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참고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성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성령과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령과 기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우리의 기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아멘. 성자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삼위이신 성령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성령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영이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성자 하나님, 그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창조한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처녀가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다 같이 하면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육신의 그 놀라운 기적, 영이시고 절대하시고 그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데 그 육신을 입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 때 제가 설교를 했고 또 금요 목장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프시고 또 놀라시고 당혹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그 심정이 죽을 것 같았다 이랬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연상할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기록에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아멘.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날 밤 기도하셨다. 복음서 기자들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단어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나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그 모든 당혹스러움, 모든 두려움, 그리고 모든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멘,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찬송하며 가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고, 아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있으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역사, 누구의 역사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믿습니까? 어찌 우리의 몸을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뭐냐면 부활한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 때 누가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활시킬 분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손으로 만진 것보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에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범인이 총을 쏘면서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럴 때 한 소녀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총불이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분, 그 믿음을 주시는 분,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천국을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일으키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하셨죠?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한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그 깊은 뜻을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이 기도가 아니구나.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남편, 박해하는 남편, 정말 원망스러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너무나 강팍한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바뀌어야 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나로구나. 하나님, 내가 변화돼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은 자다가 깨야 될 텐데, 지금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텐데 자꾸 세속에 눈이 멀어서 쫓아가다가 믿음도 식어지고 기도줄도 다 끊어지고 기도의 재단 다 망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이죠. 27절, 28절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유익되고 선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자동 모드입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고 결국은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일 많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 아멘.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이 간구하심 때문에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마지막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종은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실 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실 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종은 그냥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이게 마지막 설교 준비의 마지막에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나는 그냥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서 통성기도 주일날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통성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을 성령이 찾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설교하고 나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아침의 기도가 성령을 의지하는, 아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성령이시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주님 믿지 않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떤 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내 의지로 기도합니다. 예. 힘쓰고 애써 내 의지로 기도합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그 의지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능력이 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 바라요. 신앙생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개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고, 기도 끊어진 심령치고 건강한 심령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의 한 라인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벽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기도가 열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의지로 기도하던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어느 아침에도 기도의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기도. 어제 아침에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지, 그건 안 잊어버리시네. 100% 응답되는 기도.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를 꼭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를 믿으면 참 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 그 마음의 부담을 성령이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해야 할 나의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VIP로
정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그분들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얘기도 들어주고, 아멘.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세요. 자꾸 만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걸 구원 간증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 간증을 해주세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